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중에 오늘은 20장, 마태복음 20장 말씀인데요. 읽기는 19장 30절부터 19장 30절부터 본문을 하고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읽는 건 기니까 1절, 20장 1절, 2절 읽고 그 다음에 뒤로 가서 9절서부터 쭉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2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9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일이 다 끝나고 이제 시작.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은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세 번역으로 읽는데 우리가 더 익숙한 아마 번역은 아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표현이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용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 비유하고는 좀 다르죠. 포도원 품꾼 비유,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이죠. 보면 이제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품꾼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들이다. 뭐 이런 것이죠. 이제 포도 수확기가 돼서 뭐냐면 이제 포도를 빨리 이제 다 수확을 해야 돼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주인들은 이제 아침 일찍부터 일할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불러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을 부르신다. 이게 이제 그것은 전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포도원 품꾼 이 비유해 보면 포도원 이제 수확기가 되어서 주인이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인력시장에 나간 거죠.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 품꾼들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성경이 자세히 설명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대의 상을 이해하는 전제들이 몇 가지 있죠. 품꾼들은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우리 사회는 일용직 노동자라도 하루 못 벌면 또 그냥 먹어도 어떻게 삽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진짜로 하루 못 벌면은 그 가족이 꼴꼴 굶는, 꼼짝없이 굶게 되는 그런 사정이죠. 그래서 지금 하루 먹고 사는 딱한 사정들의 노동자들이 오늘도 인력시장에 혹시 나를 좀 누가 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주인이 나가서 이른 아침, 아마 이제 6시에 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른 아침에 이제 우리 포도원에 이 사람 필요하니까 갑시다 라고 데리고 왔죠. 이제 이 주인이 좀 특이해, 별나요. 보통은 이제 이른 아침에 사람들 필요한, 50명이 필요하다면 50명을 다 구해서 가는 것인데, 그리고 끝나는 것인데, 이 주인은 아마 그저께 했을 것 같아요. 자기에게 필요한 일꾼들을 다 채워서 데리고 갔을 텐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보는 거예요. 9시에 가봤더니 또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신도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하시오. 그래서 12시, 오후 3시, 그 다음에 오후 5시. 이건 굉장히 좀, 평소에 이거 좀 비정상적이고, 좀 독특한 것이죠. 나중에 일꾼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6시에 파장이에요. 6시에 파장인데 5시에 사람을 쓴다. 이거를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 주인의 마음은 자기의 포도원 수확에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그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일용 노동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들을 여그럽게 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이제 여기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이 다 끝나고 이제 품삯 주는 시간이 됐는데 거꾸로 순서를 거꾸로 해서 품삯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에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들 하는 거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도 그때 이제 고용한 건데 그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으니까 그걸 줍니다 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 너무너무 감사했죠.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역순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일 이제 먼저 일했던 아침 6시부터 일했던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기대를 하게 된 거죠.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하루에 품삯을 줬으니까 나는 하루 종일 했으니까 뭔가 더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하루 품삯 한 대도 넘어 주니까 이제 투덜거리기 시작한 거죠. 아니 저 사람은 1시간이고 나는 하루 종일인데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주인의 답은 그냥 명료합니다. 당신과 원래 계약한 대로 내가 주지 않았느냐. 한 대는 주기로 일하고 줬는데 왜 그러느냐.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 더 주는 건 내 걸 가지고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는데 그걸 가지고 당신이 옳다 그러다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이제 현실에는 없습니다. 현실에 그 당시에 이런 주인 없었고요. 지금도 그런 일은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이제 뭔가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제 마태복음 20장을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20장을 딱 읽으면서 이 비유를 들을 때 이 비유만 단독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많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가 되는 그런 비유예요. 대부분 우리는 주로 이제 여기 5부류의 일꾼이다 그러면 당신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라면은 대부분 우리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아니면 뭐 오후 3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 예를 들어서 막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막 이제 뭐 믿는 가정에 태어난 건 둘째 치고 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학생회 활동하면서 주님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막 그래서 평생 내가 나이 50, 60, 70, 80이 돼도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평생도록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 이제 좀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나이 들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주님의 사역에 부름을 초청하셔서 내가 어떤 일도 하고 교회 사역이나 목장 사역이나 하고 또 목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좀 어떤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 내지는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사람 그런 축에 든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이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5시에 불렀으면 난 사실 필요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은혜로 불러주신 거 아니냐. 또 내가 거기서 별로 한 일도 없는데 똑같이 한 사람 하루에 품삯을 주시고 보상을 주신다니 이건 웬 은혜냐 이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런 비유만을 단독적으로 보지 말고 어떤 이제 좀 전체 맥락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더 이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포도원 일꾼,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라는 누가 구원을 받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가 이제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니면 그 전주부터 살펴본 것처럼 부자 청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물을 다 팔고 계명을 다 지켜라 할 때는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재산을 다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쇼크를 받은 거죠. 예수님을 다 따라온 것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와서 어떤 커다란 그런 상급을 그런 보상을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었는데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우리 모두를 대변해서 그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들 12제자는 12보좌에 앉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100배 보상이 주어지고 저 세상에서는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읽기는 20장 1절서부터 읽었지만 그 이야기 계속 이어지는데 19장 30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제가 읽어보면 보상 이야기를 하시면서 30절에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부자 청년 이야기서부터 이 포도원 품꾼 비유까지를 큰 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께서 1차 대답, 2차 대답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구나라고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의 질문,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어떤 보상을 주님께서 주시겠습니까? 할 때 1차적으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100배 보상이다. 그것도 이제 지난주에는 보상이라는 게 물질적인, 경제적인, 금전적인 보상, 많이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보상이 있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봤죠. 그리고 저 세상에선 영생이라는 보상을 준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조금 베드로에 대한 걱정이 좀 드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장 30절에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 말씀 좀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에 우리가 익숙한 개역개정 성경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 그러는데 또 새 번역은 첫째 꼴찌 하니까 뭐 같은 건가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그 방점을 달리 두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라고 할 때는 이 먼저 나중이라고는 원래 그리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뜻에 물론 시간적으로 먼저 나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이런 표현할 때 뭘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께 서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렇죠. 이거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것처럼 저 사람 분명히 나중에 나보다 뒤에 교회 왔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하더니 저 사람이 중직자가 되고 주연 역할을 했다. 이럴 때 나중 들어온 돌이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교회 내에서들 많이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먼저 나중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근데 우리 새 번역은 시간적보다도 지위, 우위의 순위라는 그런 개념을 두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되고 꼴찌가 되는 우위, 순서,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지위상의 순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더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두 번 하셨어요. 그렇죠? 19장 30절에 그 이야기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포도원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비유 제일 끝에 또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마치 샌드위치 구조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19장 30절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부자 청년과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그 흐름 가운데 일단락을 짓는 거라서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19장 30절은 첫째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근데 그 앞에 이야기를 가지고 따보면 여기 원래 첫째였는데 꼴찌가 된 사람 누구를 두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원래 첫째였는데 지금은 꼴찌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누구를 얘기했는가? 부자 청년이라는 거죠. 부자 청년이 그 사회의 스탠다드에서는 첫째였어요. 원래 집안도 좋고 물질도 좋고 계명을 지키는 열심도 있고 주인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 지도자급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첫째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꼴찌가 되는 경우가 있다. 지금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날 따르라는 부르심에 그걸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꼴찌가 지금 되는 것이죠. 반면에 원래 꼴찌였는데 첫째가 된 사람이 있다. 누군가? 베드로 너다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 너희 갈릴리 그냥 어부들. 세상에서 정말 별볼일 없고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를 포함한 또 12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별거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열심히고 지위 그런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원래 꼴찌였는데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주님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100배 보상을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첫째 자리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를 1차적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나도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하게 열심히고 뚝질나고 잘난 것도 없는데 세상에선 어쩌면 꼴찌 비슷한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해서 주님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고하고 섬기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해서 첫째가 되는 그런 자리에 나도 오르게 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그 비유 끝에 또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번엔 또 다른 이야기, 약간 다른 이야기죠.
20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그럼 이야기는 그 바로 앞에 있었던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맥락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원 품꾼 비유 안에서 원래 꼴찌였는데 첫째가 된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건가? 원래 꼴찌였는데 첫째가 된 사람들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오후 5시에 부름받아서 겨우 기껏 1시간 일하고 별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한 게 시간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역할도 큰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보상을 해준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두 번째,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했는데 그럼 원래 첫째였는데 꼴찌가 된 사람,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원래 첫째였는데 꼴찌가 된 사람 누군가 하면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 이른 아침부터 부름받아서 하루 종일 땡볕에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이제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이 원래 첫째인데 꼴찌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베드로 너다.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실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 비유의 목적을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제 부자 청년이 떠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서 우리는 주님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무엇을 받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그래 걱정하지 마. 많은 곳으로 보상해 줄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쩌면 예수님 마음속에 좀 걱정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받고 하는 그 과정에서 세상처럼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게 딱딱 떨어지는 게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에 틀림없이 여러 가지 힘들고 복잡한 마음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신약 성경의 그 맥락에서만 보면 베드로가 아무래도 먼저 수고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와서 신약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의 글을 더 많이 읽습니까? 바울의 글을 더 많이 읽어요, 사실.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은 내용들을 얻기도 합니다. 그럼 베드로 마음에 이거 뭐지? 내가 먼저 주님 따라가지고 고생은 내가 더 한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 우리 따라낼 때는 교회라는 것도 없었어. 그냥 들로 달로 다 다니고 맨발로 다니고 있어. 근데 바울 저 사람 나중에 등장해가지고 말이야 이제 교회도 덕덕 세워진 다음에 이러면 이제 좀 뭔가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이런 복잡한 심정들이 이 보상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누구를 비교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그 질문 안에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 더 많이 버렸으니까, 주님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은 보상, 남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읽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요구를, 은근한 요구를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시는 경고다인 것이죠. 잘못하면 네가 원래는 꼴찌였다가 첫찌된 사람인데 앞에 19장 내에서 꼴찌였다가 첫찌된 사람인데 어느덧 잘못하면 첫째였다가 꼴찌로 되는 사람 될 수 있다.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그렇게 되지 않고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는 의도에서 두 가지를 또 이제 이 비유 안에 담겨 있는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인력시장 요즘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는 누가 자기를 써주지 않으면 하루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뭔가 오늘 일자리 생겼다는 건 그야말로 주인의 은혜죠. 요즘처럼 사회보장 제도가 있고 국가가 이런 시대 아니다는 거죠. 완전히 로마에 수탈당하고 기득권층에 수탈당해서 정말 누가 나를 은혜로 베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런 시대 상에 나는 은혜로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근데 이제 은혜인데, 그게 분명 은혜라고 자기도 알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가 되는 것이죠. 나보다 뒤에 도는 사람도 있네.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하네. 이런 자꾸만 하나님께서 날 은혜로 대해주신 것을 은혜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에 뭔가 이제 그냥 교회만 쭉 다니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의미에서 교회에서 역할을 하고 사역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는 있잖아. 이게 이제 얼마나 좀 힘든 일이 있죠. 그리고 힘든 일을 하고 힘든 일에 내가 원하는 대로 보람이 딱 이렇게 딱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번전 생각이 좀 나는 거죠. 내가 뭐 괜히 뭐 이게 하나님이 한다고 헌신하고 뭘 한다고 내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게 고생을 하고 또 괜히 힘든 일을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키셨나 이런 생각을 하는 마음이 이제 슬슬 생기기 쉬운데 이게 이제 내가 은혜로 품꾼으로 불림받았다. 하나님 이 포도원의 품꾼으로 불림받았다는 걸 그냥 또 까먹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가끔 저도 이제 목사니까 특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힘든데, 힘들 때도 있고, 뭐 어쩌면은, 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목회에 헌신해가지고, 다른 일반 생활을 누리는 거를 포기하고 내놓고 하는 그런 걸 보면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일에 부르지 않으셨으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 텐데,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길이 있었겠죠. 뭐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사업을 했을지, 뭐 저는 기술장 사업 기질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등등 이제 여러 개 있는데,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인생 참 허망하게 살 찬스가 훨씬 많겠다. 인생을 자기만 알고 즐기는 그런 삶을 살기가 훨씬 많겠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죄 짓고 사는 것이죠. 죄 짓고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좀 그걸, 좀 만회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이 많지 않겠나. 접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 뭐 힘들고, 어떤 때는 뭐 보람이 내가 기대하는 보람이 탁탁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큰 은혜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서 어쩌면 이제 이 이른 아침부터 불름받은 그 일꾼의 생각이 이런 거잖아요.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받는 어떤 보상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뭐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거라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거기 이제 큰 실망이 온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거죠. 내가 하루 종일 뼈 빠지게 했는데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은혜를 정말 우리가 기억한다면 바뀌는 거죠.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하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나를 일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 특권의 자리를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바꾸지 않는다면 그래도 참 이런, 특히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내가 포도원 품꾼으로 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 여기 부름받은 것 자체가 은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에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신 이야기 중, 이 비유 담긴 이야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제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주인의 심정이 있는 거죠. 내가 누구를 이른 아침에 5시에, 6시에 부르든, 오후 5시에 부르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죠? 너는 네 할 일만 하면 된다. 이런 겁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똑같이 품삯을 주든, 차등해서 누구 더 많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 더 품삯을 많이 주든, 그게 무슨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 여기서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가 수고하는 건 나 아니지만, 왜 네가 다른 사람의 수고와 다른 사람의 품삯을 계산하고 있느냐. 이런 예수님의 그 주인의 심정인 것이죠. 베드로가 좀 그런 게 좀 더 있나 봐요.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요한이 제일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이렇게 다니지만 나중에 네가 네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너 어떻게 이제 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내 운명은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또 옆에 딱 보니까 자기보다 젊은 요한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난 걱정하지 마라. 저 사람이 어떻게 됐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그냥 나를 따라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드로가 지금 바울과의 어떤 심정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동시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나중에 베드로후서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울은 뭐 글이 좀 어렵고 그런 자기보다 유식하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생각되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 왜 이렇게 재능을 많이 주셔가지고 착 쓰시고, 근데 나보다 또 더 고생 짧게 하는 것 같은데 막 저렇게 뭐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것 같고 열매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우리가 비교의식에 빠지면 별별 생각이 많이 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에게 보생해 주신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은 비교하지 마라, 제발. 내가 너를 언제 부르든, 내가 어떤 모양을 부르든, 내가 어떤 은사로 부르든, 어떤 역할로 부르든, 그는 나한테 달려있는 거고, 그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주든 다 보상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보상이 네 눈에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그런 거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네가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일만 충실히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또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두 번 대답을 나눠서 얘기하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심정적으로 우리 시절에 모든 걸 버리고 뭐 어디 들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심정적으로 계속해서 주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주신 거니, 주님 필요할 때 이것을 다 드려서 주님께 드리고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계속해서 드리는 그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서 보상해 주시고 영생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신 1차 대답이 있는데, 그 대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어느덧 내가 꼴찌에서 첫째로 부름받았는데 어느덧 첫째에서 꼴찌로 떨어지는, 저 사람은 뭡니까? 라는 그런 생각 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부르심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삶 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